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절, 13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삶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렴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북쪽으로부터 오는 군대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바로 바벨론이지요. 이 바벨론을 지금 바람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무슨 바람입니까? 뜨거운 바람이지요. 그리고 12절은 또 무슨 바람입니까? 더 강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13절은 회오리 바람. 이렇게 큰 바람이 몰려오는 것처럼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 바벨론 군대가 무서운 파괴력과 무서운 속도로 전진하고 오고 있다 이것이죠. 이 바람은 우리가 그냥 키질할 때 죽정이를 골라내고 알곡을 골라내는 그런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의 자녀들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이 무뎌진 마음이에요. 근데 영적 무감각증이 걸려 있어요. 기억 상실증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악한 마음과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강렬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심판을 멈출 수 있는가?
멈출 수 없어요. 심판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심판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셔야지만 이 심판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는데 이 심판이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물로 심판하면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물을 피하면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면 내가 그 불을 피하면 되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 무거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질 때 우리 모두는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이 심판이 임하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망했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내 딸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 회초리를 들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워서 회초리를 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딸 백성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멀어진 것은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악한 행실, 이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와중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심판의 경고 사이사이에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초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안타깝죠. 부모의 마음이 더 안타까워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더 안타깝죠. 이 아이가 내가 말로 훈계할 때 정말 이 행실을 고치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유다를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어놓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그 고통을 받는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렬한 심판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갑자기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해초리 뒤에 감추어진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상의 숭배 그리고 헛된 것을 따르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 5분 전까지도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이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 지금도 늦지 않았어. 너희 지금이라도 나한테 돌아와.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북쪽에서 침략자들이 너희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출동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너희들 나한테 돌아오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갑자기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또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제 15절에 보면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다다. 네, 이 단은요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쪽에서 좀 더 남쪽에 위치한 북쪽 지역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북쪽에서부터 지금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너희들 내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은 바로 코앞에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회개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메시지가 선포될 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찔릴 때 그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 지금 찔렸는데 하나님 제가 바쁜 일 좀 해결하고요, 저녁 예배 때 다시 와서 회개할게요.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면, 여러분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리라 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어떻게 마음에서 이 악을 씻어낼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마음에 악을 씻어낼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의 악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요, 이 51편의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그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무엇으로 씻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51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가 뭡니까? 우슬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의식을 드릴 때 사용하던 잎이 많은 식물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어디에 바릅니까? 문틈에 바르라고 하죠. 문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하고 그렇지 않은 집은 뭡니까? 맏아들이며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슬초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에다 피를 발라서 그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한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하는 그 마음 안에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믿으며 살고 계신 분은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빨리 그 생각을 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죄에 대한 정죄감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죄가 주는 수치감도 우리를 더 이상 그 수치로 몰고 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왜 진리인지, 이것이 바로 복음이 왜 힘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려면요, 복음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보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고 출근하셨으면 점심 먹고 난 뒤에 그 말씀 또 보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묵상 또 하셔야 해요. 그리고 예배가 있으면 또 나가야 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왜 능력이고 왜 힘이 있는지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4절에서 구원의 방식까지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회개하고 다시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제 단에서 선포된 심판이 에브라임으로 내려오고 에브라임에 내려온 심판이 이제 더 남쪽 어디에까지 이르렀습니까?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어요.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심판을 선포하라 이럽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촉구는, 회개 촉구는 14절에서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나라는 거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왜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이유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게 한 이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불렀다. 이는 내가 악함이고 그 고통이 네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이 말을 공동번역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런 못할 짓을 하다가 네가 그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행동과 네 행위들이 이 일들을 불러들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뛰어나고 출중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도자라면요, 뭡니까?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내 개인적인 문제나 사업장의 문제나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끝에 보면요,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레미야의 마음에까지, 이 민족에게 향한 이 심판의 이 아픔의 고통이 예레미야의 창자에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어떤 신학자는 예레미야의 십자가라고 표현하신 신학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민족의 아픔 앞에 예레미야의 절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1절 읽을 때 민족의 위기 앞에 놓인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그 아픈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 아픔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예레미야 심정이 여러분 공감이 되어집니까? 예레미야 또한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레미야 또한 자기도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상황 앞에서 민족을 향한 민족의 위기, 이 민족의 고통이 자기의 마음의 고통과 지금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의 미래는 든든할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예레미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요. 이 나팔 소리는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절규, 돌아오라고 할 때 왜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됐냐?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결국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절규예요. 이 절규 앞에 예레미야의 절규 앞에 하나님께서는 22절에 한마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나라를 망하게 한 원인은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어리석음입니까?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분별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뭡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전문가고 아주 능숙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을 얻는 지식과 하나님의 길과 말씀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각도 없으면서 오직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민족이니 멸망을 당한 데에도 이제 너희는 할 말이 없어. 예레미야야, 너 이제 그만해도 돼. 너 많이 했어. 이제 너 그만해도 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통해서 아직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가족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리고 이 하나님 같은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판이 임박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돌이키지 않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며 답답해했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십니까? 애타는 마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슬픔과 고통을 여러분 공감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그 영혼들이 나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 바로 현재 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할 때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바로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그 고통에, 그 답답한 마음에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만나는 한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이 뭐가 생명이고 뭐가 복음인지, 무엇이 소망인지, 무엇이 유일한 희망인지 저 영혼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함께 애통해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향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결코 멈추지 않는 다른 사람, 다른 영역, 주를 모르는 모든 나라 땅끝까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한번 토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제 마음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회개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는 바로 이 아침 지금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심판을 받은 후에 회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심판 전에 애통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심판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아직 주님께 돌이키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그 영혼이,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여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내 양심의 모든 죄악, 내 마음에 품은 모든 죄악까지도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신이 나를 정결하게 하지 못함을 아오니 하나님,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아니하며 진리가 주는 자유함 속에서 승리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시간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심판 전에 애통하고 심판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진짜 진리이고 복음인지 알지 못하는 소망 없는 세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케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아침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평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 안에 내 마음의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님 바로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자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몰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